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. 이 특세를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.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요, 삽목이 아니라 접목을 택하신 이유인데요.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알고 너무 행복했어요.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만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나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접목, 접붙였다는 표현을 로마서에 쓰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포도나무는요, 원래 밝은 역, 이 뿌리에서 그 힘을 얻는 게 세기 때문에 밝은 뿌리가 뻗는 게, 그래서 다른 과일나무에 비해서 뿌리를 잘 내린대요. 그래서 뿌리를 잘 내기 때문에 주로 삽목, 들어보시죠? 꽃꽂이 해보시는 경험은 많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는 고향 중학교라 그래서 농업 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라서 중학교 때 잠깐 이런 걸 실습해 본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줄기가 뿌리를 내려서 멋있는 나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주로 이 포도나무는 삽목, 꺾꽂이로 이 묘목을 번식하는데요. 우리나라도 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. 삽목으로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좋은 품종들 막 들어오면서 이 접목의 필요성이 증가했대요. 접목의 필요성이. 왜냐하면 이게 우리 토종들만 있으면 병충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새로운 품종들을 심다 보니까 포도뿌리 흙벌레 이런 피해가 있고요. 또 땅들이 배수 불량지 포도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토지 적응을 위해서 이제 새로 심기보다는 이미 잘 적응된 나무에 접붙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.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 접붙임의 유형이 뭐냐. 접붙임이 그런 좋은 점은 특별히 다른 땅에서 가져온 나무는 옮겨 심으려는 땅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 있고, 그래서 이미 면역이 되어 있는 좋은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을 한 거죠?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였으니까 뭐 병충해니 수해니 가뭄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를 특별히 커팅, 꺾꽂이가 아니라 접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. 로마서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.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감람나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어요. 근데 진짜이신 예수님에게 접목이 돼서 진짜를 이제 공급받는 거죠.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. 왜냐하면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. 우리가 잘난 게 아니죠.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온전한 영양분과 수액들을 우리 공급하는 거잖아요.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. 우리를 접붙인 하나님이 한 거죠.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,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.
예수님은 커팅이 아니라 접붙임이라는 포도의 번식박봉을 예를 들어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죠.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.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. 이미 잘 적응한 뿌리를 사용하여 좋은 품종의 나무를 취하기 위한 거니까요. 그 예수님께서 모든 토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. 그 우리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. 열매를 맺게 된다. 왜요?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잖아요. 성부 하나님이. 그리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.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.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. 성경은요, 이 포도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것도 특히 어떻게 해요? 내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다.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요.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.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. 우리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 참 이런 게 안 나타날까요?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.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죠.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우리가 계속 듣던 설교 내용이잖아요.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시죠. 시간이 지나면 근심하시고 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 상태.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계신 그런 것이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할이죠. 근데 내가 자꾸 옛사람을 부인하고 누구세요? 저리 가세요. 대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성령님 당신이 하십시오. 당신만 따라갑니다.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. 왕입니다. 이렇게 선포하고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죠. 그게 성령 충만 상태잖아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고 전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. 쉽죠.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김정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옛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요. 이걸 의식하고 죽었다고 선포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왕자의 옷에 높여드릴 때 그분이 일하셔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. 아무쪼록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번 특세 때 분명히 깨닫고 좀 앞으로는 정말 신나고 행복한 포도 열매를 맺어서 나도 기쁘고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인 사람도 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